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14페이지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다른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가린 배낭이나 두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의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처음에 개척했을 때 처음에 개척했는데 이 전단지를 좀 뿌렸어요. 제가 이렇게 돌면서 이제 새벽에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아무도 없죠. 저희 사모도 이제 청주에서 이제 왔다 갔다 아직 직장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이제 후임자를 못 구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그래서 아무도 없어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이숙현 권사님이 이제 또 그렇게 오셨고 금요 철야는 항상 4명이었어. 4명. 처음 시작할 때 4명. 그러다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이렇게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되게 흡족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래는 이렇게 코로나 아니었으면은 많이 앉아 계실 텐데 한 20여 명 계속 앉아 계실 텐데 금요철야 지금 코로나만 아니어서 더 부흥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한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이제 때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영원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 같이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견디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평안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을 속히 올 거라 믿습니다. 아마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금요철야에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 이런 그때의 감정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가 감사하냐면 제가 이렇게 질리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라이스예요. 밥이에요. 밥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밥은 언제 먹어도 왜 이렇게 안 질리는지 모르겠어요. 저 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라면을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건강 체크해서 이제 라면을 거의 잘 못 먹는데 라면은 여러분 일주일 내내 먹으면 질려요. 그래서 좀 쉬었다 먹어야 돼요. 그 인간이 만든 게 라면이잖아요. 근데 기가 막혀. 밥은 안 그래요. 밥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입맛에 딱 맞는 밥을 만드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아무 생각 없으세요? 예? 전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갖고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밥을 실수를 해갖고 너무 맛있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딱 적정해갖고 딱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압력밥솥에 탁 해갖고 딱 먹으면은 그것보다 맛있는 게 없어요, 사실. 허기졌을 때 어떤 거를 먹는 것보다 그 라이스가 주는 그 밥맛, 그렇죠? 쿠쿠가 맛있죠, 그렇죠? 쿠쿠에서 여기서 했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족을 보면서 그 감사를 해요. 가족이 질리지가 않아요. 자, 가족만큼 제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증도 있어요, 요즘에 애증. 자녀들 향해서 애증도 있고 막. 예, 그렇게 좋으면서도 그렇게 또 힘들게 하는 게 또 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소중하고 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뭐 사실 이제 새벽 예배도 이 코로나 때문에 한 10명씩 막 나오고 막 그랬을 때 새벽 예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요즘은 이제 목사님이나 뭐 저나 이제 사모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예배 드리는데 어떨 때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 영혼의 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도 질리지 않고, 이게요,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영혼의 그 가람을 채워주지 않았다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시간에 맨날 여기 나와갖고 이러고 있어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라이스를 먹으면서 질리지 않는 것처럼 이 영혼의 양식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워요, 항상. 똑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또 늘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원고를 써서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 말씀 보는 것이 감사하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인데요. 요즘 새벽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10장이에요. 9장까지 어떤 일이 벌었었냐면 예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막 이렇게 하십니다. 걷는 자를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이제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10장에 와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부르신 이후에 이제 12명 제자를 12명을 어떻게 파송하시기 위해 다시 부르셨습니다. 자, 12명을 차례차례 불러서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의 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서 동사를 좀 찾아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부르사예요. 부르사.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콜링이죠. 그냥 옆집 아저씨가 부른 게 아니에요. 지나가던 동네 형이 부른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불렀어요? 누가 불러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요, 좀 더 이 부르심에 자세하게 말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어부라.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부들에게 육지로 올라와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지금 부르셨어요.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부르심은 어떤 거냐면 안정된 그런 수입과 안정된 삶을 그렇게 지향하던 그 제자들, 그 어부들을 오늘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그 세베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보세요.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은요 품꾼들과 아버지를 내버려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뱃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품꾼들은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품꾼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좀 살았다는 거죠. 아니 일꾼을 데리고 있을 정도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집안이었겠죠. 어부 집안이었겠죠. 그게 한 명인지 두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는 품꾼 둘이라고 하냐 들. 그러니까 그래도 몇 명은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다고요?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뭐예요? 나의 안정된 삶과 내 미래를 다 내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는 거죠. 수전 와츠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특별한 것들을 쌓아두고 사람들에게 버려두고라는 동사는 그 무게감을 엄청 더해준다. 단지 그물만 내버려둔 게 아니라 이름까지 명시된 아버지, 배, 사업 그 모든 전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어요. 이 부르심이 적당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직업을 버리고 지금 순회 설교자처럼, 순회 전도자처럼 막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대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콜링에 예스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놀라운 은혜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불렀어요. 그래서 예스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쭉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요. 왜 목사님, 왜 제 삶에서 기적은 나타나지 않고 왜 내 삶에서 놀라운 이 성경에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삶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과 뭐라고요? 부르심과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초점이 다른 거예요. 자, 주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다 부르신 후에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머물라 하지 말고 또 가라고 하십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여기 5절에 보니까 첫 번째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가래요.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래요. 근데 우리는요 가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냐면 여기서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재정적인 부분도 챙겨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은 기도 같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부르셨으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머물기를. 이곳이 좋습니다. 그렇죠? 좀 더 편안한 집이 좋습니다. 좀 더 좋은 차가 필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열심히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어딜 가라고요? 떠나라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삶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주시는 이유는요. 가정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정을 뭐라고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가서 가정에서 뭐라고요? 부르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행복과 잘 삶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자, 예수님이 직장을 주셨어요. 직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돈 많이 벌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든지 그곳이 주님께서 가라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제 행복의 터전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행복의 터전인 이 이상을 넘어서 뭐냐면 거기는 영혼의
첫은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고요? 가정에서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거기가 최초의 어떤 곳이에요? 복음의 전선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이 있다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런데 한참 막 뛰고 나는데 내가 주님을 막 신뢰하고 막 잘 믿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 가정의 행복과 내 가정의 물질의 복과 내 가정의 축복을 하는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건요, 좌측이에요, 좌측. 예수님은 우측을 원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복음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방향성이 틀리면요, 내 삶에서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틀린데요?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어쩌다가 들어줄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을 주신 건 거의 없으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어떻게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기적 있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무기력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라면 정 상관이 없어요. 방향성을 좀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좌측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습을 합니까? 여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기 좋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좋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요, 주님과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부르심에 거기에 응답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는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를 부르셨고요. 이 제자라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뜻에, 방향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이건데 좌측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오른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신 합당한 그 삶을 쫓아가십시오. 보세요. 그 삶을 쫓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뭐라고요? 오라고 하셨고,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주셨어요. 자,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 같이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간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뭐라고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우리가 그렇죠.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어쩌다가 내가 그냥 주님과는 딴 방향으로 막 가고 있다가 그냥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과 나의 그 물질 축복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다가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주님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마 괘씸하지 않을까요? 그거 봐라, 내가 그동안 내가 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딴 길로 가다가 지금 너 몸이 아프니까 왜 나한테 와서 그러고 있니?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요, 미래 완료 시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주신 게 아니라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이 합당한 그런 삶을 쫓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기적이 안 나타나고 있다면요, 방향성을 좀 점검하셔야 돼요. 내 모든 삶의 뜻과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쫓아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일으키신 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론을 저술한 그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인간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쫓아가면요, 그것을 가다 보면은, 주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거기에 무슨 일이 나타나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시는 의사 선생님이 1년에 딱 2번씩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간증을 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를 떠나면요, 선교를 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의술을 베푸는 데도 있어서 내가 나의 삶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물질을 잘 벌고자 한다면요, 뭐 그냥 그렇게 의술을 펼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에 나가서 의술을 펼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의술을 펼치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고쳐주시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치료한 것보다 몇 배 이상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면요, 한국에 들어오면 자기는 그냥 뻔한 의사래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가면 그냥 뭐 이건 슈바이처 뛰어넘는 그런 의사라는 거예요. 제가 태국 선교를 갔었는데, 여름이었는데, 이제 그 마을 선교를 갔는데, 그 마을 앞에 이게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거기다 텐트를 이제 쳤어요, 우리가.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때 이제 마을에 회관 같은 게 없어서 거기다 치고 이제, 그래서 물 주위에서 이렇게 옆에서 있었는데, 전도를 나가고 갔다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 아이가, 그때 같이 간 선교팀 중에 아이가, 다니엘같이 한 3살짜리 아이가 이제 거기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 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이, 딱 봐도, 저는 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뱀이, 우리나라로 막 독사인 거예요, 독사. 그냥, 여름에 그냥 그 독이 잔뜩 올랐던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 뱀이 그 아이가 자고 있는데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그게. 깜짝 놀라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텐트가 작잖아요, 사실. 작은데 저를 딱 보자마자 이 뱀도 긴장을 한 거예요. 저를 딱 보고. 아이는 자고 있고. 그러면서 저를 보자마자 뱀이 긴장하면서 막 막 움직이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저 아이는 이건 깨서 움직여서 해보세요. 이 뱀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고서 있는데 이제 그 같이 온 분들이 이제 보고서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 내지 말라고, 지금 여기 뱀이 있다고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현지인을 데려와갖고 이제 그 뱀을 잡았어요. 근데 그 현지인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독사가 진짜 너무 그 무서운 맹독이라는 거예요. 맹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지켜줬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작은 평수 그 텐트 안에, 예? 하나님께 지켜줬다고. 그것을 통해서 간증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 얼마나 뭐 거기서 죽었다가 이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와갖고 또 은혜 받고 막 이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때 제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얼마나 큰지. 저 그때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태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러서 가라고 하시면서 둘씩 짝져줬어요. 근데 왜 둘씩을 짝져줬냐면, 이 둘씩 갈 때 이스라엘 법적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혼자 가서 무슨 일을 당하면 그냥 법정에 섰을 때 아무런 그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둘씩 가면은 어떻게 돼요? 법적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둘씩, 이거는 완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2명을 부르시고 12지파를 상징하면서 둘씩 짝졌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나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목표가 있는 인생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를 잠시 쉬고 있는 목사님과 잠깐 이제 차 한잔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회하시라고. 목사는 목회를 하셔야 된다고.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목회하시라고. 그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축복하는 길이라고.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리면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빨리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세요. 빨리 목회 현장으로 복귀하세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감하시기 바랍니다. 뭐 목사님, 뭐 12제자나 뭐 이렇게 부르심이 있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걸 자각하는 순간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5절 6절 7절 같이 읽고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기 보니까 멀리 가지 말고 유대 이 12제자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예루살렘 유대인 땅 가서 복음 전하래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 가정,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그냥 마음바꾸게 확 퍼뜨려갖고 다 전 세계적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부터 먼저 복음만 시키라는 거예요. 내 가정, 직장, 그렇죠?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만 시키라는 거예요. 멀리 선교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선교도 참 좋은 선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자각하고 복음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8절 같이 한번 볼게요.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거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공짜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게 공짜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은혜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냥 거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타 종교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제 절에서 태어났는데 절에 가보세요. 그냥 가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보살님을 만나려면요 돈을 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봉투를 내밀어야 되고. 여러분, 저기 뭐 무당한테 가보세요. 타로 같은데 강남에 가면 타로점 엄청 많죠. 또 점치러 가보세요. 가면 돈부터 내야 돼요. 돈부터. 봉투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여러분 헌금하시잖아요. 어떤 교회가 먼저 헌금하세요. 이런 교회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말하면 그 문제 있는 교회죠. 어떤 교회는 뭐 담임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려면 뭐 봉투를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는 교회 소지가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가. 내가 3천만 원을 주고서 내가 복음을 샀다면요, 1억을 주고서 복음을 샀다면요, 이건 다른 가치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나에게 그냥 대가 없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기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뭔데? 그래서 그 받은 것을 거저 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할렐루야,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은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하면서 돈도 필요해요.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게 뭐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지팡이를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산을 올라갈 때 지팡이를 의지하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을 살아갈 때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목사가 되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요, 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쳐야 돼요.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요,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 늘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또 돈 필요하니 그러면 엄마 어떻게 돈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어? 얼마나 붙여줄까? 1억. 그러면 얘는 그거 안 줄 거면 보내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돈을 초월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돈에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게 뭐냐면 물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물질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요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머리부터 깎고요 들어가면 옷 다 벗어서요 그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그래요? 군대의 규율을 따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부르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온전히 주님의 규율에 따라서,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 따라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를 시작할 때 뭐 어떤 친구 목사는 뭐 지방에서 뭐 1억을 주고 그 다음에 매월 300만 원씩 지원해주고 막 이런 교회도 있어요. 저희 지방에는 가난해서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갖고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한 건 뭐냐, 하나님 이 없는 곳에서 무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워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뭐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우리 장로님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재정을 맡아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말은 안 하지만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이끌어 가시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을 터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봐야 돼요. 아니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뜻은 요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뭘 하냐면 감사일기를 써요. 감사일기를. 자기 전에 항상. 이건 이제 자기 전에 무조건 쓰자. 영어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영어 공부도 하면서 같이 감사일기를 쓰는데 어제도 감사일기를 쓰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많이 아픈 성도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사모가 뭐 허리를 삐끗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사모가 한 번도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체력이 되게 좋아요. 저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근래 이제 허리를 좀 삐끗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나을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다. 여기 보니까 어디 가서 머물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이렇게 머물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머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아웅다웅 살지 말고요.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도하라고 지금 보냈잖아요. 전도하면서 나가서 이제 어디 가서 머물고 그런 거를 이제 샬롬도 외쳐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서 너 가기만 하면 다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가서 전도하러 가서 이제 지팡이 같은 거 다 그런 것도 의지하지 말고 가서 어디서 머물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샬롬도 외쳐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냥 먼지 떨고 이렇게 나와라.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이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어떻게 전도를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관계 맺기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교회로 초청할 사람이 좀 몇 분 계세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의도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계속 들어주고 또 노력을 해줘요.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1대1로 다수 있는 데서는 제가 종교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꼭 1대1로 만나면 제가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 종교가 뭡니까? 이번 주는 제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있든지. 물어봐요. 종교가 뭔지 꼭 물어봅니다. 우리 1층에 횟집이 있잖아요. 횟집이. 전도 대상자였는데 이제 어디로 갔어요. 물어보니까 저기 곡반정동에서 다시 횟집을 한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난주도 통화를 하고 하면서 사람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 저 사람이 친하게 지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사람 꼭 전도 대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뭐라고요? 뭔가를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발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샬롬하고 그 집에 좀 머물러도 되냐고 물었을 때 오케이 하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초점이 뭐예요? 제가 그 사람이랑 뭐 사귀기가 원하겠어요? 아니에요. 제 뜻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어떨 때는 제가 과도한 친절을 베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절을 통해서 호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의도가 뭐예요? 과도한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전도 많이 하고 싶어요. 저도 전도를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한 분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몇 분 되시긴 한데 전도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맨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짝짝꿍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방향을 그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그걸 믿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막 시간을 내서 뭔가 막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복음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듣지 않거든,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죠? 제가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전하다가 그 사람이 땡 하거나 대화가 안 되잖아요. 복음 안 전합니다. 서로 이렇게 논쟁만 되고 막 그래서 마음이 대화가 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두드려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근히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부흥시켜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랑 이제 잘 아는 목사님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제가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를 잠잠게 하시면은 주님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계속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고민하면서 이번 주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모든 축정을 주님께 맡기고 부르심 합당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믿는 거 주님께서 그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에 장로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또 장로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대화 듣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역사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그 60년을 사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들으면 막 영화 보는 느낌이에요. 영화 보는 느낌. 그래서 이번 주는 한 2시간 짧게밖에 못 만났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장로님 좀 더 얘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뒤에 약속이 있어갖고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지고 말하는데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왜요? 주님이 원하는 그 부르심에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정dom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래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가야 돼요. 어딜 가야 돼요?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가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머물면 안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어떻게든 통장에 돈을 채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가야 돼요. 베풀면서, 전하면서. 할렐루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왼쪽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오른쪽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을 원합니다. 주는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